in quam Lucifera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그 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핍박을 받던 초대 로마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초대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갔지만 이후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다양한 신들과 종교 습관을 교회 안으로 수용했다. 그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적 특성을 지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동되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마침내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시켰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로마의 다신교 신앙과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사람, 장소, 사물 등 모든 것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또한 정복한 민족들의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 로마에는 더욱 다양한 신들과 종교들이 번성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로마의 다신적 종교관념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특히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로마의 정치적 목적과 마찰을 빚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 교회는
3세기 이후 콘스탄틴 황제의 등장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며 성직자들에게는 병역 및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법상의 특전도 베풀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특혜 속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시 로마에 만연해 있던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미트라교였지만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일부 귀족층은 이집트에서 유입된 신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때문에 로마 내부에서는 종교로 인해 적지 않은 마찰을 겪고 있었다. 콘스탄틴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신속하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간 기독교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기독교는 자신의 제국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 하나의 종교 아래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다. 콘스탄틴의 친기독교 정책으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 신앙을 믿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로 인해 콘스탄틴의 정치적인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이 없이 행해졌던 무분별한 개종은 오히려 이방 종교의 풍습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다. 로마의 다신교 신앙에 처져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개종한 것처럼 보이나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늘의 1월 성신과 다양한 남신과 여신 숭배,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한 종교적 의식과 제도들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이교도들에게 개종 시 마음의 갈등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믿어왔던 신들과 유사한 것을 교회 안에 들여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교도의 개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교회 감독들은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이교도들이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아왔던 로마 교회는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혼합시켜서라도 인정받는 로마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고 싶었다. 고된 핍박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더 많은 이교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교신들을 성경과 접목시켜 기독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교적 풍습인 태양신 숭배 습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하게 인식시켰다.
교회 안에는 각종 태양상들이 장식되고 태양신을 섬기던 사상들이 교회의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은 태양신 숭배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콘스탄틴은 어떤 점에 있어서 태양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동일시했다.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간의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 즉 썬데이라고 명명했다. 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징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인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교회의 접목이 되면서 로마 교회는 초대 교회의 순수성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 모습을 바꾸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 (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다. 그런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어 중세기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콘스탄틴의 친기독교 정책에 의해 이방신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콘스탄틴의 정치적 기반은 더욱 견고해졌는데 로마 교회 쪽에서도 종교적 입지를 굳힐 수 있었기 때문에 개종하는 사람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그 교리를 받아들인 로마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 갔다. 급기야 중세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세속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가톨릭 교황이 왕을 즉위시키고 왕은 가톨릭 교회를 보호했다. 가톨릭을 반대하는 것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황의 위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당시 일어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지상 그 누구도 교황을 다스릴 수 없으며 교황은 황제의 자리라도 뺏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성직 임명권을 두고 대립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했다. 폐위될 위험에 처한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에 있는 교황을 찾아갔다. 그리고 성박 눈밭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사흘 동안 용서를 빌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다.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유럽 곳곳에서 남용되는 교회의 권력을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뿐 아니라 교황들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살인, 신성모독, 성직매매, 간음 등 수많은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 이외에도 부패한 교황들의 행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중 교황 레오 10세는 미술품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걸작을 수집하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들을 바티칸에 초빙해 교회를 화려하게 꾸몄다. 그의 허영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값비싼 미술품 수집으로 금고가 바닥나자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면죄부를 발행했다. 면죄부는 죄를 사해준다는 증서인데 가톨릭 사제들은 돈을 많이 낼수록 천국행을 안전하게 보장받는다고 선전하였다. 자, 어서 와서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고해 성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연옥에 있는 친지들 목까지 죄가 사해집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불 속에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 이리 오세요. 함 속으로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불타는 연옥에서 영혼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가톨릭 교회의 큰 사업이었다.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면죄부는 훌륭한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기 위해 달려들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화가 지오토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에서 면죄부의 부정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후의 심판 속에는 심판자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제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천국, 왼쪽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장면이다. 무릎을 꿇은 한 남자가 교회 모양의 미니어처를 3명의 여인에게 바치고 있다. 그림 속 주인공은 엔리코 스크로베니, 당대의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였다. 고리 대금업의 죗값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러나 엔리코는 고리 대금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사서 죗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천국행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면죄부라는 종교적 사기 행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잔혹성을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가톨릭에 의해 자행된 종교 재판이다. 특히 종교 재판을 위해 설치된 이단 신문소는 초국가적 통치기관으로서 가톨릭이 이단자로 지명한 자를 정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톨릭이 규정한 이단자란 교황의 거짓 주장이나 교리를 반대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교황권은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성경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라 규정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그리스도인들을 감금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지시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종교재판소 협의회를 창설하고 이단 탄압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군 원정을 통해 엄청난 그리스도인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회개치 않는 이단자는 반드시 처벌할 것을 주장하며 도미니크 수도회를 이단 신문관으로 선임하였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고문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박멸에 관하여라는 교서를 내려 가톨릭에 반대하는 반가톨릭주의자들을 모두 화형시켜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오늘날 세계의 종교재판으로 기록되고 있는 중세시대 천문학자인 줄다리노 브루노는 가톨릭에 의해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당했다. 브루노가 화형을 당한 이유는 가톨릭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천문학자인 갈릴레이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음을 증명했지만 그 역시 이단자로 내몰려 지동설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한 오를레앙의 소녀 잔다르크도 종교재판에서 마녀로 내몰려 화형을 당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단 신문소의 종교재판은 교황의 치외법권적 권한으로 바뀌게 되었고, 가톨릭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 제거했다. 일단 이단자로 지명이 되면 어떠한 변호도 받을 수 없으며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결국엔 종신형이나 화형을 당했다. 종교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악마적인 행위였다. 이것은 교황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해내어 500년 동안 사용하던 제도였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거룩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교황이라도 변명하지 못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역사가들은 이것을 중세시대나 종교개혁 초기에 5천만 명의 성도가 순교한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 5천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다.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들을 평화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속이는 일이다. 가톨릭 교회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고한 성도들을 무참히 사륙한 큰 성 바벨론 로마 가톨릭.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범죄는 역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유럽 산마리노 공화국의 중세고문 박물관에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고문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아이언 메이드, 일명 철갑 처녀는 중세를 대표하는 고문 기구 중 하나다. 관 안에는 강철로 만든 20cm의 철침이 가득 박혀 있는데 사람이 관 속에 갇히면 온몸이 날카로운 철침에 찔려 치명상을 입게 되고 출혈 과다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다. 바퀴 모양의 고문기구는 처형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좁은 바퀴에 사람을 매단 다음 불이나 송곳 위에서 반복적으로 돌린다. 또한 사람의 사지를 바퀴에 결박해 쇠막대기나 망치로 내리쳐 뼈를 부수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들은 바퀴에 묶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종교재판소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끔찍한 고문 기구들을 개발했다. 날카로운 쇠갈고리로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긁어내는 끔찍한 고문 기구. 피라미드 꼭대기에 뾰족한 부분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몸무게로 인해 날카로운 부분이 서서히 몸에 파고들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고문기구. 고문 집행은 대부분 가톨릭 교회 수도자와 신부들이 담당했다. 그들은 집게로 손톱을 뽑아냈고 신체의 일부를 불로 찢어댔으며 고문기구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짓이겼다. 도르래를 사용해 몸을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떨어뜨려 모든 관절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손발을 한데 묶어 산채로 불에 그을리는가 하면 철침이 박힌 의자에 사람을 묶어놓아 온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가르침을 끝까지 거부하면 입과 귀에 끓는 납을 붓고 눈을 빼거나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했다. 톱으로 펴고 칼로 베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그 순간에도 가톨릭 사제들은 희생자 앞에 십자가를 들이대며 가톨릭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반가톨릭주의자들에 대한 박해는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 1209년 베지엘에서는 6,000명이 칼로 살육당했고 1211년 라바우어에서는 10만 명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학살당했다. 메린돌 대학살에서는 500명의 여인들이 창고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고 1562년 오렌지 대학살에서는 교황 비오 4세가 보낸 이탈리아 군대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1572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 대학살을 당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과 같이 종교 암흑세기 동안에 5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들이 살육을 당했다.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 가톨릭이 저지른 참혹한 대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600만 유대인 대학살까지 이어졌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벨지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 유럽의 15개국에서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여성들은 모두 나체로 끌려다녔으며 굶주림과 전염병, 강제 감금, 공개 처형을 당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유대인들도 나치가 만든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굳게 닫혀있던 유대인 수용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용소 안에는 미처 매장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가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때 가톨릭 교회는 공공연히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며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추겼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한창일 때 폴란드의 유대인 라피 바이스만델은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무고한 유대인, 특히 어린아이들만이라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치 치하에서 학살된 600만 유대인 가운데 150만 명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였다. 그러나 그가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답장은 매몰차다 못해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며 적대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유대인들을 벌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은 가톨릭 신자였던 히틀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히틀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한 까닭은 가톨릭이 1600년간 참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다룬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홀로코스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 학살에 앞서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들은 독일 나치당 친위 대원들을 위한 축복 미사를 집전했고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종교의 이름으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 왔다. 5천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죽인 행위, 그리고 600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는 유대인 대학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수용소 안에 진열된 사진들과 유품들은 유대 민족이 당했던 학대와 저주, 모욕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 잔혹한 시간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과오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 교황청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범죄를 인정한다는 양심 선언을 했다. 과거 십자군 전쟁, 반유대주의, 종교 재판, 마녀 사냥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황은 가톨릭이 저지른 종교적 과오를 돌이켜보므로 종교 간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인류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한다는 선언만으로 가톨릭 교회의 모든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가톨릭의 죄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 예언으로 바라볼 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없애버리고 각종 이방신을 받아들여 기독교를 이교화시켰으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든 적그리스도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회개 없이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난 범죄만을 인정하는 것은 세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톨릭의 교묘한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단체는 가톨릭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평화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속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톨릭이 그 어떤 곳보다 훨씬 위험한 체제인 것은 그들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은 가증하고 추악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아동 성추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가톨릭 학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문 파문이 일면서 성직자들의 독신 선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교황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번 파문에 대해 교황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산 증거라 할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이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외형적 특성을 통하여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하셨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인데,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사제들의 복장은 붉은색이다. 그리고 교회 내부와 각종 제사기구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놓은 것도 역시 가톨릭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말처럼 금잔을 들고 미사를 보는 모습도 가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이 지적하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 외에는 없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단체를 일컬어 큰 바벨론이라 지목하고 있다. 큰 성 바벨론인 가톨릭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증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옷을 입었지만 고대 바벨론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태양신 숭배의 습관을 교회 안으로 교묘히 들여온 로마 가톨릭. 이를 일컬어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 지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만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는 것일까? 태양 숭배에서 유래된 일요일 예배와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을 지키는 개신 교회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성경에서 여자는 곧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이로보건대 음녀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 교회를 뜻하는 말이다. 음녀들의 어미로 표현된 큰 성 바벨론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작된 작은 음녀인 개신교회들은 작은 바벨론이라 알려주고 있다. 온 천하를 꿰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개신교회들을 낳은 자모교회라고 자부한다. 가톨릭 교회야말로 강생의 계속이며 시간과 공간 안의 구속의 영속입니다. 이것이 온 그리스도교 세계의 어머니 교회이며 성경은 온 천하를 꿰는 음녀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 큰 바벨론과 작은 바벨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스페인 광장. 여자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유명해진 계단 아래에는 배 모양의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들여다보면 분명 태양 형상이다. 그리고 뱃머리에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3층 면류관과 교황 가문의 문장이 부감되어 있다. 3층 면류관은 로마 가톨릭 교황의 상징물이다. 3층 면류관이 뱃머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황이 태양 숭배를 이끌어가는 장본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황의 3층 면류관. 여기에도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교황의 전리연관인 3층 면류관은 교황이 천상, 지상, 지하, 즉 3층 세계를 관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교황의 공식 호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황의 공식 호칭은 비카리우스 필리 디아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교황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라틴어의 일부 글자는 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비카리우스 필리디 아이의 글자들의 수값을 다 더해보면 666이다. 666. 일명 666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666의 정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작은 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리고 666의 단서를 지닌 계시록의 짐승을 교황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표상적 숫자이다.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666과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이나 교황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황의 호칭이나 교황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도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일컬어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교황은 한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처럼 경배와 섬김을 받으며 온갖 구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베드로 성당 광장 중앙에 기둥 형태로 세워진 오벨리스크 또한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다. 태양을 기둥 형태로 세워 숭배하는 것은 고대 태양 종교들의 관습이었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신전이나 능묘에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였다. 마치 피라미드를 높은 곳에 올려놓은 형상이다.
피라미드는 태양신 라의 상징으로,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태양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태양 숭배의 상징인 오벨리스크가 왜 가톨릭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 가톨릭 교회 앞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를 자세히 보면 그 꼭대기에는 태양을 의미하는 성광과 십자가가 달려있다. 오벨리스크가 태양 숭배의 상징물인 것처럼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역시 바벨론에서 유래된 태양 숭배의 상징물이다. 십자가는 고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벽화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태양신 담무스의 머리띠에 그려진 십자 형태는 십자가가 바벨론에서 유래된 형상임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이집트에서는 앵크 십자가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교회가 사용한 두 개의 나무로 된 십자가의 형태는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되었고, 그 나라와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 국가에서 담무스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십자가를 세운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오벨리스크를 교회 앞에 세우고 한결같이 그 꼭대기에 태양신 숭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달아놓았다. 태양 기둥인 오벨리스크 위에 태양 숭배의 상징을 하나 더 달아놓은 셈이다. 가톨릭이 오벨리스크 끝에 성광과 십자가를 매단 이유는 이교도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를 정복했다는 의미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앞 중앙에 상징처럼 세워놓은 오벨리스크는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를 그대로 수용한 우상 숭배의 잔재일 뿐이다. 오벨리스크와 태양 모양의 성광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여 태양신을 경배하게 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인 것이다. 현재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판테온 신전이다. 판테온은 서기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최고신인 태양신과 수많은 신들의 신전으로 지었던 것인데, 교황 보니파시오 4세 때에 가톨릭 성당으로 개축되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신전이었다가 가톨릭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판테온의 특징은 지붕이 돔 모양이다. 이 반구형의 돔은 하늘과 우주를 형상화한 것이다. 판테온의 지붕 한가운데에는 지름이 9m나 되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둥그렇게 뚫린 구멍을 오쿨루스라고 한다. 이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은 하늘에 떠있는 둥근 태양을 연상케 한다. 이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온 태양빛은 성당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치 태양이 성당 안에 임재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베드로 성당에서도 이와 같은 둥근 원을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 성당 내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한가운데에 태양 같은 둥근 원이 있고, 그 원을 중심으로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가톨릭 교회의 천장에는 이처럼 둥근 원이 있다. 태양을 형상화한 다양한 원들은 가톨릭 교회가 태양을 숭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태양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등불과 촛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제단 앞에 등불과 촛불을 항상 켜두고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상이나 성인상, 교황상 등 각종 형상 앞에 진열된 초를 구입하는데 그 초에 불을 켜서 제단에 올린 후에 기도를 한다. 또한 미사를 시작할 때나 끝난 후에 행렬을 할 때에는 초를 든 사제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선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가 미사나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켜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역사학자 히슬롭은 자신의 저서에서 가톨릭의 촛불 의식은 이교도들의 제사 규례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했다. 조로아스터교의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등불과 촛불을 켜서 태양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로마 이교도들의 축제 행렬에서도 촛불이 많이 등장하는데 온갖 종류의 무리들이 손에 횃불이나 촛불을 들고서 따라갔다. 몰루카 섬 주민들은 초를 켜고 신성한 북을 두드리며 미토, 즉 마귀를 불러내었다. 가톨릭 학자들도 가톨릭 교회의 촛불 의식이 이교도들로부터 발전해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분향과 정결케 하는 물과 같이 이교 예배와 죽은 자에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초를 사용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어느 특정 우상종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우상숭배 종교들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들이다. 촛불 의식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종교적 습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가톨릭의 촛불 사용이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태양 형상 앞에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미사 장면을 보면 태양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태양 형상이 있는 제단에서 신부가 두 손으로 둥근 빵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제사 방식을 거양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이 빵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태양 모양의 둥근 빵을 신에게 바치고 그 둥근 빵을 태양신으로 여기는 것은 이교의 태양 숭배에서 늘 있어온 것이었다. 가나안 하솔에서 출토된 태양 숭배의 조각에서 보면 둥근 태양을 두 손으로 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집트에서도 나타나는데 태양 숭배자들이 태양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다.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 관습과 가톨릭의 제사 방식이 똑같은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또한 특별한 날에는 태양 모양의 틀에 빵을 끼워 성체 숭배 행렬을 다니는데 신자들은
빵 앞에 무수히 무릎을 꿇어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빵을 담는 성체 안치기는 모두 태양 형상을 하고 있다. 신부가 빵을 들어서 바치는 제단 위에도 이렇듯 태양 형상이 매달려 있다. 태양상에 빵을 끼워 태양에게 바침으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대성당이든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성당이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가장 좋은 위치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려진 그림이나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기도를 한다. 심지어 교황까지도 마리아 앞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듯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한 로마 가톨릭 저술가인 알폰수스 리기오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죄인 하나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2개의 사닥다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다른 한쪽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노한 얼굴을 보고 좌절한 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갈 때 그는 너무나 쉽게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죄인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리기오리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그려진 이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리기오리를 성인으로 시성했고 교황 비오 9세는 그를 가톨릭 교회의 박사로 선언했다. 현재 가톨릭 교도들은 자애롭고 이해성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늘 의존하는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격화시키고 마리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게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이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자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태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그 옛적 바벨론의 모자 숭배를 떠오르게 한다.
세미라미스가 아들인 담모스를 대신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모자 숭배 사상을 퍼뜨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의 모자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 가톨릭은 교황 혹은 성인의 유골을 교회 안에 보존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수많은 참배객들은 성인이나 교황들의 유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인으로 추대를 받은 이들의 유품이나 유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의 가치는 더욱더 높게 여겨진다. 마가의 유골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이태리 산 마르코 성당.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이태리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는 독일 펠른 성당. 사람들은 성당 안에 전시된 유물과 유골이 들어있는 관에 입을 맞추거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가톨릭 교회의 유골 숭배 사상은 사람의 뼈로 교회를 장식하는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형수들의 유골을 안장해 놓은 산타 마리아 콘테치온 성당. (4만) 개의 사람뼈로 성당 내부를 장식한 체코 인골교회. 이곳은 사람의 뼈로 각종 장식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페루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은 성당 지하실에 수만 명의 유골을 보존하고 있다. 사람의 유골이나 무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소름이 돋을 만큼 오싹한 일인데도 왜 가톨릭은 이러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천주교는 죽은 자의 유골, 특히 성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해골과 유품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유물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리심으로 신자들은 그것을 공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유골, 특히 성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해골과 유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내리신다는 말인가? 유물을 통해 은혜를 내리신다는 주장은 바벨론 종교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니무롯이 죽은 후 세미라미스는 그의 시체를 조각내서 여러 지방으로 보냈는데 그 시체와 조각이 묻힌 것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이러한 바벨론의 전통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까지 전승되어 유골과 유물을 신성시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바벨론처럼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가득한 로마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건물인 베드로 성당에는 다양한 형상의 태양상들이 존재한다. 베드로 동상의 머리 둘레에 원형의 태양 원반과 머리 위에 새겨진 태양상, 그리고 성당 정중앙에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형상을 비롯해 대제단의 덮개 부분 안쪽에 태양 형상과 제단을 바치고 있는 나선형의 기둥 곳곳에 다양한 크기의 태양 형상이 숨은 그림처럼 박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제단에 놓여진 십자가와 성체 기구, 신부들의 의복에까지 태양 형상이 새겨져 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태양 형상은 가톨릭 교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가톨릭 교회의 다양한 태양 형상 가운데 어떤 것은 태양 형체 안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이 새의 형상과 태양 숭배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고대 태양 종교에서 태양신은 새로 표현되기도 했다. 새로 묘사된 태양신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유래하여 로마에까지 확산되었다. 아시리아의 태양은 날개 달린 새로 표상이 되어 있고, 이집트의 태양신 라와 호러스가 바로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집트의 유명한 불새 피닉스 또한 태양 숭배의 전형으로 등장한다. 로마 역시 태양신의 상징인 새를 장대 위에 올려놓고 다녔다. 그렇다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안에 대제단 뚜껑에 태양 형상이 있고 그 안에 새가 그려져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톨릭 교회는 태양 형상 안에 있는 새를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태양 숭배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은 태양 숭배자들이 섬겼던 날개 달린 태양신이다. 빵과 잔을 새 모양 그림에게 바치는 것은 성령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신에게 바친 것이다. 이탈리아 로마의 남동쪽에 위치한 성 베드로 성당. 긴 행렬을 이루며 성당 이곳저곳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에 하나는 베드로 청동상이다.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 때문에 실제로 동상의 발등은 심하게 달아져 있다.
한 해 평균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무덤이 성당 중앙의 대제단 아래에 안치되어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제단 앞에서 복을 구하고 있다. 또한 죽은 성인들을 기리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도움을 성인들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성 요셉님, 위험했던 아기 예수님을 헤로데의 손에서 구하셨듯이 저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온갖 오류와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소서. 놀랍게도 성인 숭배 역시 바벨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바벨론 종교는 5,000명의 남신들과 여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되어 갔다. 매달, 그리고 그 달의 매일에 어느 특정된 신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 이 문제를 위한 신이 있고, 각기 다른 직업들을 위하여 또 한 신이 있고, 이것을 위한 신, 또 다른 것을 위한 신이 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개개인의 문제와 직업별로 신들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대로 조건에 맞는 신들을 숭배하였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 역시 개개인의 문제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인들을 정해놓고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질병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 마리아 숭배를 통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의지하는 어린아기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성인 숭배 역시 예수님을 죽은 성인들보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성인 숭배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경고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없애버리면서까지 성인 숭배를 행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도 태양 형상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광장의 동그라미는 안에 십자와 X가 겹쳐진 형태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태양신인 쇠메시의 모양과 꼭 닮았다. 바벨론에서는 태양신을 쇠메시라고 불렀는데 이는 십자와 X가 겹쳐진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성 베드로 성당 광장은 바벨론의 태양신인 쇠메시 형태를 그대로 본따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내부에 원이 한 개 더 있는 것까지도 똑같다. 바벨론의 태양신 쇠메시는 수레바퀴 모양으로도 나타난다. 고대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신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믿었는데 그 수레바퀴가 곧 태양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 광장은
이 수레바퀴 형태를 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 위치한 오벨리스크가 바퀴축이고 광장이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성당 광장 역시 태양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